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12편.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오글거리 적었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라는 말 보리를 거두는 것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봄에 우리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름을 지나 가을에는 또 풍성한 과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잘 알 것이고, 오늘은 의미를 조금 확대시켜 감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 한 곳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봉독했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바울이 기록한 4편의 서신 가운데 4번째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전서 후서만 있었어요. 2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앞에도 한 편을 보냈었고 전서 후서사에도 또 한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4번째 서신 가운데 네 권의 서신 가운데 4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참된 사도라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목적, 그리고 다른 큰 한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굉장히 사적이죠. 8장, 9장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당시에 팔레스틴에 좀 기근이 심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기근이 심각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로마가 이제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게도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요청한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 1년 전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1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것 이제 좀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구제헌금이죠. 오늘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가 봉독했어요. 9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봉독했는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결코 너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절과 11절인데, 10절에 심는 자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 심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는 자, 씨를 뿌리는 것, 심을 것을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 10절 하반절에 의의 열매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교훈을 찾을 것인데,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10절 상반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개념은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갖다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내게 주신다라는 개념은 잘 아실 것인데, 내게 씨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신다고? 씨는 내가 가서 돈 주고 사왔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2번이나 씨를 주시고 심을 것을 주신다는 표현을 써서 반복해서 씨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안 뿌리니까 우리의 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내게 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수익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잘 알겠는데, 그 수익을 위해서 내가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에 씨가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나가 씨 사오잖아요. 좀 전에 얼마 전에 봄철에 나가서 뭐 씨 사오셨을 분 계실 것인데 뭐 상추 씨도 사오시고 뭐 깻잎 씨도 사오시고 사면 조그마한 거 뭐 하나 1,000원, 2,000원 이 정도 하면 사지 않습니까? 싸게 사면 500원짜리 씨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씨가 정말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할까? 우리가 500원을 주고 1,000원 주고 사온 씨가 진짜 500원이고 1,000원의 가치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씨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사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르게 말해서 씨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10개, 뭐 100개, 20개의 씨가 1,000원에 팔릴 수 있는지 연구소에 학생들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씨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대의 과학기술로 못 만듭니다. 네. 얘는 자라나야 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명력이 있어야 돼. 그 안에는 작은 안에는 나중에 자라서 어떤 류면을 맺을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못 만듭니다. 이거.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 메커니즘과 성장 메커니즘을 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고 누군가가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만들어냈을 때 과연 그 한 알의 가치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얘가 자동으로 땅에만 심어주고 물 주면 자동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라고 만들어냈을 때 너무 우리가 다 그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모든 곳에 다 그런 시가 널려 있으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게 없다 생각하고 누군가 실제 최초로 그 씨앗을 만들어냈다 생각하면 이 씨가 가치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매년 열매에서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구소에서 씨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씨가 가치가 얼마나 할 것 같냐고. 사실 이 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군가가 이용해서 재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또 갖다 파는 것이거든요. 열매 자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농부가 무슨 재주 열매를 만듭니까? 열매는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농부는 그냥 물 주고 또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때로는 뭐 잡초 좀 제거하고 이런 노력들 하는 것이지 이 노력하고 실제로 씨가 만들어지는 그 업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 안 하셨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써라고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농부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용해서 그냥 씨를 하나님의 씨를 심고 거두어서 수확한 것을 갖다 팝니다. 우리는 그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이런 일에 농부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지 씨를 만드는 대가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의 소유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씨를 이용할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 가지고 내가 뿌려서 수확하고 그 중 일부를 갖다 팔고 그 중에 우리를 사고 이 이용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씨 자체의 생명의 소유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봉지 1,000원은 이 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 이 씨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게 비단 씨에만 해당될까요? 그러면 그래 씨를 그래 했다 치자 그래 내가 노력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뿌릴 수 있는 장소는 또 다 누가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건 것이냐 착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좀 생각보다 길어서 그래요. 수십 년 가니까 익숙해져서 오늘 아침도 눈 뜨니까 어제 아침과 똑같은 내 환경이 있으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결국은 주를 통해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주께로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쌓았던 거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중에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육신도 놓고 가야 되는데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냐고. 내 소유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해마다 주님께서 야, 네 몸 사용하는 거 임대로 내라. 네 시간 쓰는 거 임대로 내라. 이랬으면 내가 그 소유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한 번도 내게 이런 거 쓰는 거 임대료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시간이야. 내 몸이야. 내 지혜야.
내 힘이야, 내 노력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니 지혜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참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내 거 다 두고 갈 때 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깨달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심고자 하는 마음도 심을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는 지혜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결과를 얻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주실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게 감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뭐 얼마가 생겼으니 냅다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10절 하반절인데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은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한다니까 아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풍성하게 하시고는 앞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와 연결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심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 여기서 심는 것과 거두는 하나의 사이클 이야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뒤에 또 다르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더하게 하신다는 말 때문에 이게 at처럼 보여서 이게 뭐가 추가로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어는 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견고해진다, 성장한다, 자란다는 연결어 간다는 말.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풍성하게 하시고 있어요. 이미 다 거뒀어요. 이미 심을 것을 주시고 거둔 것은 앞에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미 다 수확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니 의의 열매가 또 연결어 가게 하신다는 말을 덧붙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1절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11절 상반절의 내용이 좀 어렵게 문법 쓰겠습니다. 분사구문이거든요. 이게 10절 하반절을 수식합니다. 그런 어려움 몰라도 10절 하반절과 11절을 같이 제가 직역하면 모든 것에서 너희가 모든 연보를 향하여 부요해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혹은 이것을 통하여 그가 너희의 의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신다. 그냥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에서 의의 열매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앞에 건 생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는,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내가 일터에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터에서 노력했더니 노력한 열매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은 내 생업에 관련된 문제인데 생업에 관련된 문제의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열매가 하나 있는데 의의 열매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11절 상반절에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자라는 열매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훈하려고 10절 상반절 교훈 먼저 던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심는 것, 열매 거두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자, 열매를 거뒀어. 내 성업에서 뭔가 수익을 얻었어요. 수익을 얻었는데 얻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수익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다른, 지금은 예루살렘의 구제연금이죠.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이것이 또 다른 씨 뿌리는 겁니다. 왜?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씨를 주시고 심는 것을 주신다고 앞에 던져놨잖아요. 뒤에는 그것이 또 다른 씨라 말 안 해도 이미 수확한 열매, 이제 이 수확한 열매로 또다시 내 생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생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굴레에서 떼어내서 얼마를
다른 필요를 가진 자들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얼마인데 구제 지출이 얼마로 나가고 지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씨뿌림인데 투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 왜 그냥 두고 찾아가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런 농가적인 장면을 말하냐면 이것이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1대1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비록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은 하나이지만 수확할 때는 그것이 몇십 알로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주고받는 내가 내어놓고 다시 받아들이는 이것 설명하는 여러 비유 가운데 하필이면 여기 적합한 것이 씨를 심고 수확을 거두는 장면이 적합합니다. 또 다른 의의 열매를 자라게 하도록 하신다. 언제?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좋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내가 아부할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내가 그래 얼마 거둬서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또 그 가운데 또 내가 한 숟가락 적게 먹고 떼어서 그것으로 필요를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그냥 빠듯하니까 내가 먹고 살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차이가 크게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의 열매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또 뿌릴 수 있는 열매죠. 생업의 열매. 근데 한 사람은 이 열매 외에도 의의 열매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과연 뭘까? 의의 열매. 9절에 보시면 앞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 나오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말 지금 이 맥락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열매가 결과가 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9절 내용이 시편에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자, 시편 이거 이제 오늘 오후 할 내용인데 시편 112편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9절에서 왔는데 시편 112편은 이 한 편 전체가 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그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는지는 2절과 3절에 좀 나오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원하지 않는 분 안 계시죠?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는가를 거의 시편 전편에서 마지막 절 빼고는 전절마다 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한 구절이 9절의 내용,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예요. 흩어서 자기의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수확물 내가 그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원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를 내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씨뿌림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이 사람에게 2절과 3절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주어지고 그에게 부와 재물 이거 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울이 지금 시편 112편에서 한 구절을 똑 떼와가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자라고 말하는 이곳에 이 구절을 딱 넣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맥락에서 보자는 것이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네 알았어 네가 뿌렸으니 내가 갚아줄게라고 해서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랬어. 너가 뭐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의로 인정하고 내가 뭔가로 갚아줄게. 갚아주는 내용은 시편 112편에 말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것 저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겠죠. 이것으로 갚아줄게. 이것이 열매인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11절에 이렇게 막 생각하고 배려하고 필요한 사람 채우는 것이 의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라게 하는 것.
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구제하는 것은 뭔가 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열매가 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당장 그때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생업의 열매는 날마다 누리지만, 생업의 열매는 매달 누리지만, 생업의 열매는 누리지만, 의의 열매라는 것은 생업의 열매와 똑같은 시기에 누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 더 뒤에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언제 누릴지 몰라요. 하여튼 잘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복을 쌓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던 구약에도 수확을 하거든 일부는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에게 주며 이방인에게. 왜? 결국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구제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으로 내게 되갚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다른 때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네가 수확한 때만이라도, 자 맥추했으니까 아니면 가을에 출세해서 네가 수확한 때만이라도 우리로 바꿔 네가 월급 받는 날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5분만 지나면 다 지나가니까 다 나가니까 그 전이라도 다 아시잖아요. 뭐 모르십니까? 그날 은행 마감하는 시간 되면 그냥 다다다닥 사라지잖아요. 그 전만이라도 내가 작은 한 조각을 떼어서 내 생의 굴레처럼 돌아가는 70이고 80이고 90이고 매년마다 반복되고 매달마다 반복되는 10불인가 수확의 이 차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영적인 10불인과 열매의 이 굴레에 나의 일부를 떼어서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은 내게 못 갚아줄 수 있어요. 그거 갚아주면 생의 굴레나 다를 바가 없죠.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되돌려 주시는지. 근데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또 씨 얘기 할게요. 씨. 우리가 가서 사와서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씨는 누군가가 또 뿌려서 자라게 해서 또 열매를 거뒀으니까 나와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이고, 대가가 키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씨 뿌린 관련됐으니까 농사 얘기로 나오니까 우리가 해마다 씨를 뿌리고 거두고 혹은 나가서 일을 하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냥 날마다 뿌리고 수확하는 이것만 초점 맞춘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날 똑같은 달이 반복될 뿐인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라면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매월 일부를 떼어서 그것으로 필요를 가진 자, 내게 갚아줄 수 없는 자, 구제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극 주시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보실랍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고 생각하시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생업에서 수확이 없다면 특별한 씨를 뿌리지도 못하겠죠. 그죠? 내 생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새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이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구제의 씨앗을 뿌리고 필요를 가진 자에게 내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을 뿌려보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단순하게 무한 반복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10절과 11절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감사와 관련된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도 감사고 또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감사지만 이렇게 내게 주신 것 나 중심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사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농사를 짓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필요를 가진 자, 내 주변에 내 도움을 요청하는 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작업 주시고 깨닫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시간을 한 조각 떼어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노력을 한 조각 떼어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젊음을 한 조각 떼어 섬기는 그것이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살 수 있는 것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그냥 생의 바퀴로 주시는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기쁨도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의의 열매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